죄송합니다. 출애굽 13장입니다. 13장 아닌데 11장. 죄송합니다. 출애굽 11장. 이게 뭔가 잘못됐네. 내가 민수기를 찾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12장 29절에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좌 세 번째 6월절 애굽 탈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버리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으로 누구든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그 집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해서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음을 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과적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집안에, 특별히 바로의 장자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집안의 모든 큰아들이 다 죽는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 피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해서 내느냐면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걸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은 어린 양, 그 죽은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멸망의 사자가 지나가게 된다. 패스 오버하게 된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의 상징적,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고, 구약은 그림자고 실제로 신약은 모형이 실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모세 시대 때 죽음을 당했던 그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장자가 죽자, 그 죽음 앞에 항복했던 그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밤에 불렀습니다. 밤에 불러가지고 이제 너희 말대로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소와 양떼들 다 데리고 너희 부녀들 다 데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밤에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라는 것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원래 이름은 이집트인데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출이집트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밤에 하도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워낙 이집트 사람들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빨리 당신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온갖 은과 금과 폐물들을 다 그냥 줬습니다. 이거 받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은금 폐물 가지고 소떼 양떼들 다 데리고 그 밤에 급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나오는 바람에 빵을 가지고 나오는데 빵이 발교되지 않는 빵,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딱 나왔는데 사람이라는 그래요.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야 빨리 나가라고 해놓고도 또 한 며칠 돌았으니까 아까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을 다시 쫓게 되는 그런 일이 또 있게 되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면은 야곱,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있거든요. 바로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그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었는데 가장 지름길이 바로 이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이쪽입니다. 이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이쪽으로 인도하면은 그냥 보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야 전쟁을 보게 되면은 야 하고 우리는 여기 들어가지 말자 하고 다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그쪽 길은 하나님께서 가지 않았습니다. 또 어디로 길을 갔냐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은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길이라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이게 홍해거든요. 이게 파란 부분이 홍해입니다. 홍해. 실제로 바다가 파란색으로 표시되는데 제가 옛날에 1997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왜 홍해라 그러는가? 홍해라는 것은 붉은 바다라는 뜻인데,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가 붉은 유리바다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홍해가 여기 이쪽 이스라엘 남 보면은 에서가 사는 세일산이 있어요. 세일산이 무슨 산이냐면은 구리가 많이 나는 광산입니다. 구리빛이 좀 약간 붉죠. 에돔이라는 뜻도 붉다는 거예요. 붉다. 그래서 이 붉은 빛이 아마 바다에 비쳐서 그렇게 붉은 성분이 바다가 그렇게 붉게 보인다. 그래서 홍해라고 그랬습니다. 홍해. 어쨌든 이 홍해의 광야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나님 하셨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라암세 출발해서 쭉 홍해의 광야길 따라서 신광야가 있고 신의 광야가 있고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바란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진 광야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려 40년 가운데 38년을 여기서 뱅뱅뱅뱅 하나님 돌리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광야길. 실제로 저는 그 네게브 광야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유대 광야는 제가 한번 걸어봤습니다. 유대 광야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걸어봤거든요. 그냥 한 아침 먹고 저녁 때까지 걸었어요. 근데 막 얼마나 길이 돌이 많은지 발이 정말 아플 정도예요. 아침 먹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출발했는데 굉장히 한 8시간 정도 걸었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올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돌이라서. 그래서 그 광야길을 유대 광야길 한번 걸어봤는데 정말 제가 2월 달에 걸었거든요. 지금처럼 2월 달에 걸었는데 너무 낮에도 더워요. 낮에도 굉장히 덥고 장렬하는 그 태양이 있어가지고 하루 걸었는데 그냥 얼굴이 그냥 까매졌어요. 타가지고. 그때는 사실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선크림 같은 게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 선크림 안 바르고 그냥 하루 종일 걸었다 보니까 정말 우리 성지순례가 한 20명 정도 갔는데 다 얼굴이 다 새카매졌어요. 새카매지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런 곳. 그리고 풀도 여기 한 폭에 있으면은 저기 한 10m밖에 안 있고 또 풀 한 폭에 저기 있어요. 풀도 별로 없어요. 그런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힘든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안 가려주시면은 뜨거워서 못 지나가고 밤에는 또 영하로 내려가요. 지금 우리 겨울에 보면 영하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을 안 씌워주시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워서 잘 수도 없는 그런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땅으로 인도하시냐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를 들자면은 젊은 총각과 처녀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할 때 막 이렇게 좋은 곳에 다니잖아요. 멋진 곳에 다니지 말고 그냥 뭐 산을 한번 험한 산을 한번 올라간다든지 그래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험한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막 힘들잖아요. 힘들면 서로 손을 붙잡아주고 막 이렇게 손잡아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험한 길을 가면서 서로 사랑과 정이 막 이렇게 많이 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험한 길, 힘든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서로 정말 친밀해지고 그 사랑의 관계가 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광야길을 하나님 일부러 멀지만은 빙빙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광야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지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바로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그리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반석을 쳐가지고 목마를 때 물을 마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셔서 그 반석을 터뜨림으로써 우리가 목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광야의 길이고 또 우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가 시내산 근방인데요. 이렇게 구름으로 앉혀주면은 여기만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뜨거워서.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불기둥으로 확 채워주셔가지고 추위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리고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오늘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늘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더위로부터 추위로부터 모든 악한 짐승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우리 앞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가가지고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길에 모든 장애물을 먼저 나가서서 제거해 주시고 왕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고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무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장이 되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위병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떠나고 난 다음에 비하히로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애굽 왕이 바로 왕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때는 정신없이 보냈지만은 그 많은 백성들을 보내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추격하게 됩니다.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서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까지 이제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미쳤을 때 불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시다가 그들이 오잖아요.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뒤로 갔어요. 뒤로 왜 갔을까요? 그들을 못 오게 막아주신 거예요. 불기둥으로 탁 세워주시니까 그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악한 군대가, 악한 그런 사탄의 세력이 믿는 성도들을 잡아먹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가지고 뒤로 가셔가지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으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진퇴양난이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네가 오늘 본 저 이집트 백성들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내밀으라. 그러면은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탁 내미니까요. 어떤 현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말라서 바다가 마른 땅으로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지팡이를 다시 저 바다에서 내밀라 하니까 그 바닷물이 탁 서 있다 그죠? 서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되는 거죠. 합쳐지니까 그 따라오던 모든 애국 군대와 전차와 마병들이 다 물에 수장되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3일쯤 지나니까 이제 마라라는 곳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마라라는 뜻이 뭐냐면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쓴 게 뭐예요? 육모초, 아주 쓴 나물처럼 쓰다라는 뜻인데 이곳에 이르게 되고 이곳에 이르고 그 다음에 또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라에 이르렀을 때는요, 한 웅덩이, 백성들이 많으니까 마실 물이 필요하겠죠. 근데 웅덩이 하나에 마실 물이 그나마 있었는데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쭉 떠서 먹어보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은 마른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 나무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물에 던져라. 그러면 그 물이 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마름을 구할 때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우리는 늘 목마름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 우물가의 그 여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6번이나 바꾼 사람이에요. 남편을 바꾸면 인생이 행복해질까 하고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이 사람하고도 결혼해보고 저 사람도 결혼해봐도 인생의 그 목마름은 해결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정오에 그 뜨거운 그 햇볕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그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 그에게 전도를 합니다. 네가 지금 물길로 왔는데 내가 보니까 참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생명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라의 사건이 지나자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엘림에 가니까 비로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살 정도로 그곳에는 물이 풍부하니까 그 푸른 나무들도 이렇게 많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때로는 그런 마라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라보다는 오히려 이 엘림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엘림교회가 참 많아요. 엘림교회. 엘림이 워낙 물이 많고 그리고 나무가 많아서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인생도 좀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엘림을 지나서 이제 신광야에 들어서게 되는데 신광야에 들어서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하늘에서 이제 매일처럼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죠.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하늘에서 하얗게 생긴 눈처럼 생긴 그런 만나를 탁 주신 거예요. 만나가 무슨 뜻일까요? 만나는 그 뜻이요. 이게 뭔가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뭔가 이게 만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뭔데 처음 먹어보니까 과자 같기도 하고 꿀 섞은 그런 과자 같기도 하고 기름에 튀긴 과자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날마다 하나님 내려주신 것을 막 주워다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하니까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메추라기가 무릎팍까지 차오르도록 하나님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신광야에서 시작된 이 만나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임했습니다. 근데 6일까지 임했고요. 6일 날은요 2배가 임했습니다. 2배가. 왜 2배가 있냐? 7일째는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잖아요. 또 거두러 나가는 게 일이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째 이틀치를 주셨어요. 그리고 7일째는 모든 사람들이 집 밖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집 안에서 다 이렇게 하루를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고 그리고 7일째는 푹 쉬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10계명의 제4계명에도 엿새 동안은 내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내 종이나 남종이나 내 가축이나 너의 식구들이나 또 손님들에게도 일 시키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쉬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주일날도 그냥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쉬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손들이나 여러분 또 우리 자신이나 자녀손들이나 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7일째는 하루 푹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는 가족들하고 오순도순 사이좋게 지내고 밥도 먹고 그리고 하루를 푹 쉬고 몸과 마음이 푹 쉬는 그래서 힐링이 되는 리크레이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손들이 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일날 또 못 쉬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그 안양에 사는 어떤 집사님 계셨는데 나이가 한 70 다 되셨어요. 그 20대에 결혼해가지고 70대가 5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시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시장이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되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일부 예배를 나와요. 일부 예배가 아침에 7시 반이 있는데 일부 예배를 나와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항상 그 다음에 또 일하러 나가셔요. 그런데 70이 넘은 나이에 몸이 아파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쓰러져서 병원에서 정밀 진단 받으니까 간 경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쉬지를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쉬지를 못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벌어놓고도 간 경화가 심해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그 모든 벌은 돈을 병원에 다 갖다 줬어요. 병원에 열심히 해서. 이게 참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병원에 갖다 주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래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 주일날도 나와서 막 거두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혼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거둬보려고 막 열심히 욕심 가지는데 하나님 혼냈습니다. 주일날 안 내려주시고 혼냈습니다. 그리고 막 토요일날 막 4배를 거둔 사람, 4배를 거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냉장고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4배 걷어봐야 사람이 먹는 양이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걷어도. 그래, 막 욕심 부리는 사람이 오히려 갖다 놓으니까 집안에 좀 더 썩는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음식이 썩으니까 오히려 막 이게 처치곤란이야, 여러분. 그래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죠? 내가 4배를 거두면 다른 사람은 못 거두죠. 그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내려주시는데.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인생 살다가 여러분 그냥 너무 많이 욕심 부리고 사시 마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누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너무 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그 누구냐? 하고 이렇게 교만한 인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얻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 우리가 그냥 날마다 하루하루 먹고 살 그런 양식만 좀 받으면 되는 거지. 막 천금만금 쌓아가지고 그거 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내게 큰 물질을 주신 능력 주시면은 그저 그냥 많은 사람들에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 부자 가난처럼 너무 돈이 많아가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물질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오라. 그래야면 네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리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관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젊었고 또 부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못 나눠주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돌아 가는 그 부자 청년의 뒤를 보면서 얘들아 저 청년을 봐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 되면요, 여러분한테 달라붙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한테 적절하게 살고 적절하게 내한테 있는 것만 족하면 족한 거예요, 그죠? 너무 욕심 부려봤자 또 얻을 수도 없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오니까 또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또 목마르잖아요. 만나면 먹고는 목마르니까 또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남자만 60만 넘고 여자도 60만이 넘고, 애들은 그때 많이 낳았기 때문에 막 엄청 더 많았고, 그리고 노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보통 한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거기 내계부 광야를 가면 강이 없어요. 먹을 만한 큰 호수도 없어요. 호수물도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자는 거죠. 울무라 솟아나라, 울무라 솟아나라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시는 거 봐요. 물이 왜 없어요? 왜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불병을 보내가지고 다 독사를 보내가 물어 죽인다니까요. 불평하면 불병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불평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현실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뭔가 내게 필요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하고 여러분 노래하세요.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리고 달라고 하십시오. 찬양하고 노래하고 달라고 그럽시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고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그 우물물이 솟아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 봐요. 근데 이 백성들이 여기서는 사실은 르비딤의 말이 여호와와 더불어 싸웠다는 뜻인데, 이 백성들이 아직은 철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물이 없다고 좀 원망을 했었어요. 원망하다 많이 죽게 되죠. 근데 결국은 그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반석을 쳐라고,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은 물이 강같이 흐를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강같이 흘러서 수많은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씻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인 이 생명수를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우리가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이 르비딤까지 우리가 사건을 살펴봤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 보이면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바다 지난 거 봤죠? 구름 기둥 불기둥 가운데 지나고 또 홍해 바다를 이렇게 마른 떡처럼 그런 거 봤죠?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 이집트로부터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종이거나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제는 마귀하고 절교했고 이제 마귀는 이제 영원히 끝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종이 아니고 그리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라는 것은 베프티조라는 뜻인데, 세례라는 것은 이제 물에 푹 잠근다는 뜻이거든요. 물에 푹 잠그면 사람이 죽죠. 그리고 세례를 시작할 때는 침례교회는 푹 잠가요. 푹 잠가도 뽀글뽀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너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다시 새 사람으로 이제는 거듭났다. 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거듭난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거듭나고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중생에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려왔죠. 그죠? 그 만나를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음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령한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내 살이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몸 찢어주신 거,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세례받은 분들이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떡을 떼가지고 자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받게 하고, 또 잔을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보혈의 피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몸과 피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성찬식 할 때 나누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과 피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참된 양식이 들어오고 참된 떡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오늘이 이 빨간 강단포가 빨갛죠? 전번에는 무엇색이었어요? 하얀색이었죠. 이제 빨간색이 된 거는 이제 40일 동안 부활절까지 41일 동안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는 그 주간입니다. 고난 당하신 그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또 성찬식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르비딤에서 그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강같이 흘러나왔잖아요. 그 반석이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잖아요. 물길로 왔을 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 그래서 그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맞죠? 우리는 물을 마셔도 내일 아침에 또 목마르잖아요. 계속 세상의 물은 계속 마셔야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 그 예수님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말씀의 강물이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인생의 어떤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편을 6이나 바꿨잖아요. 그래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이제 그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남자들 쫓아다니는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영원한 남편이 되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더 이상 목마름을 주지 않고 이제는 완전한 해결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만족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리고 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항상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이 비록 메마른 길을 종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곤치 않고 우리의 심령은 항상 기쁨으로 평안으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6월절 애굽 탈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영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마를 때 참된 생명수를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려갈 수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을 향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참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생수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배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기쁨과 만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